제가 급히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나누는 거지요. 제 마음에 고민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팬데믹 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필리핀 도우미하고 휴일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건데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일도라는 신학생이 장신대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 일생이 바뀌게 되지요. 수녀와 결혼도 하게 되지만 바프 사역이라는 것과 다일 공동체, 다일 영성원을 만드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준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우리의 개념을 좀 뛰어넘는 적극적인 해석이라면 뒷부분은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정도는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은 견유학파 같은 철학자들도 하는 것이고, 동양의 은둔 종교들도 이런 정도는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해석, 양면적인 해석이랄까요? 이런 해석 중에서 우리도 역시 후자 쪽은 익숙한데 전자 쪽은 익숙하지 못하다는 게 오늘 저의 어떤 그 느낌이랄까요? 어떤 저의 회개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 세상과 더러운 것과 동떨어진,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흰옷을 입고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 최고의 경지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22절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부정과 불법의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함의 어떤 과정이 있고, 그 마지막은 요단강 건너편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된다. 이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운둔 종교나 견유학파 같은 그런 그 헬레니즘 쪽에 이 거룩의 개념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때 의로움이나 윤리적 순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구절에서 거룩함을 의로운 생활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과 연관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의 거룩함은 도덕적 올바름과 관련이 있지만 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그 생각을 많은 분들이 지우지를 못하고,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이것을 따라왔던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그 뜻이 옳은 거죠. 구별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들과 주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었죠. 창조주께서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방은 거룩한 성소, 지성소였고 언약의 절기와 축제는 시간 자체를 주께 드리는 거룩한 주간, 거룩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할 때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이유는 그분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의 어떤 창조물로부터 더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신들과 어떤 존재들과도 구별되는 무엇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시면 그분의 초월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그분의 이름을 제하는 데 있어서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마저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꼭 뭐 성인식,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그 성인식을 안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미 세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이미 성도가 되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높은 삶의 차원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높은 신앙의 차원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경지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룩하여 진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진짜 우리가 믿은 뒤에 거룩하게 되어졌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졌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되어졌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거죠. 우리가 죄책이 가득하고 우리 스스로 볼 때 열등감이 가득할 수 있죠. 일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거룩하게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홀리 파밀리 성도가 되어졌다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들어가게 될 때에 참 우리에게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답답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누추하고 가증한 인간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 믿습니다. 이거는 귀중한 교리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환경도 하나님 앞에 공헌되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성막이다, 성일이다 또는 우리가 성도다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도구들과 함께 우리들도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던 구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막연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가장 거룩한 장소 성소 주변에만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닮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의 세 아들 또 그 후손들 성물을 다루었던 고핫 자손들 성막을 옮기고 다루었던 게르손 자손들 널판의 기둥과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들을 옮겼던 무라리 자손들 이 사람들을 닮아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파격적인 해석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간 사람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또 이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돈을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우리가 급한 여행 중에 있는데 돌아올 때 혹시 부비가 더 들었으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지나간 사람 중에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구별된 삶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 보고도 성전 제사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 하는 그 핑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돌봐주다가 죽어버리면 이 죽은 시체를 만진 자가 되니까 내가 성전에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몰라.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 그런 핑계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었다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 어떤 그 의식이랄까요? 그 예식과 생각하지 않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한 사람이랄까요? 어쨌든 희생과 긍휼의 실천을 가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진정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그 편견을 깨뜨린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5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삶을 추구했지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을 추구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나의 직책과 직업과 명예가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보상을 보증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예복이 아닌 공정하고 의롭고 희생적인 긍휼의 행위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좋은 직책은 사람들의 찬사나 대접이나 보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은 셈이 되니까 사실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는 직책에 아주 위험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소위 말하는 목회자, 목사, 신부 그런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차라리 남을 대접할 때는 대갚을 수 없는 극빈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대갚아준 품앗이로 대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때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상 받을 만한 거는 신학생 때 개척지에 가서 무보수로 일을 했다든가 전도사 할 때, 교육전사 할 때 참으로 제대로 밥값도 못 받으면서 헌신 봉사했던 그때에 혹시 주님 앞에 인정받은 일이 있을 뿐이지 쉽게 말해서 목사 되고 정규 파송받은 선교사 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상 받은 일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 선교사는 굉장히 위험한 직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아무나 똑똑하다고 신학교 가라, 목회자 되라 그 소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너무 위험한 자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늘나라 가도 그게 굉장히 참 확신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하늘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상 받기는 틀려먹은 직책이 목사와 선교사인데 왜 너는 하늘에서 상 받지 못할 직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게 정말로 주님의 소명이냐 아니면 욕망 때문이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제가 30년 이상 신학교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10년 정도 제가 신학교를 가르치면서 제가 못 깨달았던 걸 이제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이란 얘기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오케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거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절, 6절 한 달 전인가 어떤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리고 그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화목 제물을 여러 사람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썩어서 결국은 셋째 날에는 불살라 없애야 되는데 불살라 없애기 전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많은 황소 한 마리 잡았으면 황소 한 마리 다 먹어야 되니까 온 동네 잔치를 하면서 원수도 없고 누구나 다 와서 즐겁게 잔치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의도가 다른 종교의 예식과 다른 거지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랑의 우애를 나누고 함께 화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 제물의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속에 들어있는 함축과 은유와 암시의 뜻을 찾아내야 되지 액면 그대로 축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그냥 의식에 빠진 바리새인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그리고 9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주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목회자들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13절 14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아침같이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깨끗하고 정결하게 얘기하는 그 후반전 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거나 견유학파에서 얘기하는 거룩하고 검소한 생활과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 있죠. 독재자 정부에는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그런 촛불 훔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봐주는 대법원들이 많습니다. 의도가 좋았으니까 그 과정이 나빠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17절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한 거룩의 해석보다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강단에서 두 손을 올려 축도하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거룩한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어떤 그 철학적 개념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30절 31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자반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런 그 사이비 이단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도 거룩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과 차원이 다른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 거룩한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의 세계와도 다른 어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어떤 면에 통전적인 해석을 해야지 너무 치우친 해석에 어떤 면에서는 헬레니즘 수도원적인 그런 해석에 치우친 채 선교지에 온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2절 이하에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로 사상이 필리핀이 더 많습니까? 한국이 더 많습니까? 저는 필리핀 올 때만 해도 정말로 동방예의지국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필리핀이 동방예의지국이지 한국은 뭐 동방불이제국이 아닙니까?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다. 정말로 나그네 된 자들과 노숙자 된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줄 때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윤리도 없고 힘 있는 자의 좀 그 독재 국가들이 많았지요. 그런 당시 주변 나라와 확실히 다른 윤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이 법도 속에서 살아봐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35절 이하에는 더 엄격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애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구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습관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룩한 문화운동으로 문화센터로 이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요 가치관의 문제지요. 성경의 거룩함이 분리, 구별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초월이나 금욕의 삶의 구별, 이 헬레니즘이 말하는 그런 개념과 다른 거죠. 음란 조장의 바알 종교나 독재 불공정의 봉건 제도나 이런 것과 다른 구별된 이스라엘이 정말로 공의와 평등과 사랑을 추구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이 레위기의 교훈인 것이고 이게 시내산 언약에 나타난 거죠. 그것이 또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이상한 사이비의 사운이라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년 동안 십계명을 설교하면 구원받지 못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구 교회가 진보주의, 진보신학과 싸움이라고 사회 참여를 제대로 못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한국 땅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와 싸움이라고 40, 50년 동안 십계명 설교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 신학이 한국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문제나 악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그것이 산꼭대기의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사회를 개혁하는 구별된 행동이 거룩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실천하는 거기에는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계속 악에서 도피하고 문제에서 도피한 거룩한 성소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속에 실천이 덜 되었다는 겁니다. 고대의 수직 사회에서는 정치나 종교에서 공의와 평등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한국의 지성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소 속에 사택과 교회 바운데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국 사회가 엄청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고 공의와 평등을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공산 사상 속에서 찾으려고 청년들이 대부분 좌파로 기울어지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 한국의 역사였다. 그렇게 본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수천 년이 지나서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유와 평등이 인류사에 들어오는데요. 성직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공의와 평등과 사랑의 실천보다가는 어떤 개토 같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을 조금 알게 된 인문주의자들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위해서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켰느냐? 저는 성직자들이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내산 계약의 중심 사상인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 방법이 과격해서 피를 많이 흘렸지요. 그러나 성직자들이 개토 속에 들어가 살면서 거룩의 개념을 자기네가 어떤 그 거룩한 장소의 개념 속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자유평등 박애의 실천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에 불의한 병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완전 다른 신앙을 요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개토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 속에 다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거룩의 개념은. 야고보 1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읽어봐도 정말로 우리가 하반부만 우리가 신경을 썼지 앞부분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이 개념에 우리가 너무 빈약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 7절 이하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은둔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로 무엇이 참 경건이냐? 이제 목회자들부터 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교리적으로는 빗나간 것 같아서 맨날 우리 개신교 지탄하고 있지만 지탄받는 그 천주교인들은 오히려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상 종교 같은 것인데도 기독교의 감소율보다 천주교의 감소율이 더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교리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천주교인들의 감소율은 약하고 개신교 감소율은 가파르게 강화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19장 20절 이하에도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다. 이게 잔인한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도,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 왕도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집안에 징벌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법이 여러분이 싫어하던 그 독재자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면 이 법을 선포한 왕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이는 신을 섬기던 그 우상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정말로 신분 차별이 없고 분별 차별이 없는, 빈부의 차별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도를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로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매주 종들과 짐승까지 씌는 안식일을 가지고 7년마다 종들을 풀어주고 생활고로 생긴 부채를 탕감해주고 50년마다 재산을 원천 재분배하는 나라, 만물과 11조를 극빈자 위에 나누게 법을 만들고 인구 대비 12분의 1을 교사를 가지고 교사의 생활비를 성도들이 11조를 내어서 공급했던 그 나라, 이 얼마나 멋진 나라이고 이 얼마나 거룩한 문화이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구별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들이 이런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봐라. 그러면 정말로 꿀단지 같은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벌처럼 날아와서 너희를 쏘려가던 그런 벌들은 다 꿀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기념주일 특별 강좌를 담당하게 되실 강인태 목사님의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법을 문화가 되도록 만드셨고 또 명해 주셨습니다. 밥상에서 장식품에서 예외의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문화 전통으로 자리 잡게 해주셨죠.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 거룩을 잘못 해석하여 실수의 역사를 1000년 이상 참으로 좋은 찬스,
신정 정치가 제대로 될 만한 그 찬스를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이 온 세계가 정말로 달라졌을 거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80년도, 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거룩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 한국이 이렇게 엉망이 됐겠느냐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가겠느냐고요. 문화가 없이 법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 거룩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거룩한 행동의 선교다. 역사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셨고 지금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신지 알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교지 역사 속에도 거룩한 문화와 운동을 만들지 않고 전통적인 크리스천덤 그 사역을 답습하는 한 결국은 소수 목회자들의 개토만 우리가 만들어 줄 뿐이지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룩한 문화는 십계명과 11조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적인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빈민들을 위해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사자들과 빈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지 않을 때 아주 준엄하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부흥사들이 한국에서는 교회 안의 11조 내에는 강단의 11조 바치는 얘기만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크게 헷갈렸다고 보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는데 요즘요 기업체도 11조에 준하는 그 도네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외국에도 도네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세계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하는 이슬람 사람들도 2.5%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빈민들을 위한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들 이렇게 가서 보면 자기들 잘한다고 빌보드에 매월 재정 보고가 나와요. 재정 보고를 보면 헌금 얼마 나왔고 헌금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우디치를 위해서나 빈민들 피딩을 위해서나 가난한 지역 구제를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안 씁니다. 성경에는 3년차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라 그랬잖아요. 3년차 11조 옛날 농경사의 3년차 11조를 매년 나누면 3.3%는 안 됩니까? 적어도 3.3%의 수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11조와 헌금을 교회를 냈다면 교회가 대표적으로 교회 목회 철학에 의해서 교회 수입의 3.3%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줘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 장학금을 주든지 가난한 사람들 피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몽땅 거의 가난한 교회는 90%를 다 사택으로 가져가 버린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이게 도둑질인 겁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은혜 받으면 교회 나오는 똑똑한 청년은 큰 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기업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신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데 정말로 제자들 중에 이렇게 큰 교회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꽃동네 옹진 신부를 닮은 사람, 그런 빈민촌에 들어가서 정말 일생을 헌신하려는 그런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헌금으로 사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를 양산한 선교사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율법적이라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편 15편 가지고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왜? 이게 전부 율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을 거울처럼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교동문 걸리면 이거를 읽어봤을 뿐이지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한국 국회가 온통 국민들을 망치고 있는데요. 국회에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장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말로 백성들 앞에 정직을 행하고 있느냐고요.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고요. 모범되게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느냐고요. 방탄국회나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뻔히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이 그런 어떤 윤리가 국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 뉴스가 온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를 도배질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게 거의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의 마음도 다 성경이 들어갈 틈이 없이 그런 정치 뉴스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어떤 한탄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좋아하는 요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제대로 가르쳤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리 따지는 믿음의 사람은 키웠는데 사랑의 사람은 많이 못 키웠어요. 좀 시간이 가지만 제가 어제 우리 필리핀 장로교단 총회 얘기를 할게요. 1시간 이상을 여전도사 제도 20년 동안 없어졌던 거 만들어서 여전도사 라이선스, 우만 라이선스, 그 프리칭 라이선스를 3년 전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자구 수정하는 헌법 그 조문을 고치는 일이 어제 있었는데 여기에 한 노회가 결사 반대하는 청원권을 올린 겁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3년 전에 통과한 거를 다시 뒤집어 엎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he 성경에 남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e는 없다는 거야. she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여전도사제는 안 된다. 비성경적이다. 이거를 똘똘한 젊은 목사들이 목소리 높여서 1시간을 토론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믿음에 대한 얘기죠. 그 교리적인 얘기라는 거야.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니까 목회자는 he만 돼야지 she는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구절을 사랑은 뭡니까? 어머니를 볼 때 자기 부인을 볼 때 떨떨어진 사람처럼 2% 모자란 사람처럼 일생 그렇게 차별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고요.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뭐 에베소 2장 5절 뭐 이런 얘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이나 18절 19절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이하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보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와 싸우느라고 에베소 2장 5절 2장 8절만 가르치지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19절을 안 가르치잖아요. 치우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까? 한국 교회는 특별히
개혁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최고이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는 게 거룩한 삶이지요. 나다나엘 호선에 나오는 단편 그 큰바위 얼굴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일생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기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만 드나들어 가신 그런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지탄받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과 일생 같이 사시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탄을 맨날 받다가 승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소비 율법이죠. 그것은 신해산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율법. 유대주의의 율법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이론이든 실천이든 예수님을 모델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선교지의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신학생을 키우고 목회자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을 사랑하는 자세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성직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는 쉽게 말해서 위험한 군상이지요. 실컷 고생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못 받을 사람들이 성직자 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펠리컨 같은 삶을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얼음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기 새끼에게 먹여주는 펠리컨 같은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그게 가장 경건한 삶이고 그게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깨끗한 성결파만 우리가 거룩한 줄 알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공평과 정의가 빠진 그런 정결한 생활은 헬레니즘에서 온 거죠. 수도원 사상에서 온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제가 정리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 왜 나는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시골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사택을 지키고 계시는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만 결단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평신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의 삶이 평신도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게 그게 거룩하지 목회자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된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 무거운 얘기지만 기어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거룩에 대한 개념, 성직에 대한 개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깨달음이 분명하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삶이 무언가 정말로 달라져야 되지 천주교 유산, 수도원 유산, 헬레니즘 유산 속에 젖어 있는 우리 머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신해산 언약과 통전적인 말씀 해석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이라도 달라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다르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 어떤 다른 신들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